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한 점은 왕이 중심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왕을 세우시면 인간이 중심이 될 때와 비교해서 많은 것이 다르죠. 왕을 세우는 근거, 왕의 성품, 왕을 대하는 백성의 자세 등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미스바로 모으죠.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7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미스바로 소집했는데, 이번에는 왕을 뽑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스바는 사사시대에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모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가 왕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짚고 넘어갑니다. 18절 1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배은망덕한 백성도 품으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드리의 가족은 다른 곳에 언급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가족입니다. 마드리 가족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지파에서 한 가족을, 가족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도는 일의 시작과 과정, 마지막 결과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뽑힌 사울은 정작 숨어 있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이 숨은 이유는 왕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우쭐대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런 왕의 역할을 생각할 때 사울의 초기 모습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24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백성 앞에서 높여 칭찬하자 백성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며 환호합니다. 사무엘과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그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이들로 사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돕는 손길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돕는 이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을 따르는 용사들도 있었지만 27절 말씀에 보면 왕으로 뽑힌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무시하여 예물조차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사용하였던 불량배,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 즉 사탄의 자식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이러한 악한 태도와 처사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확신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주변의 수군거림이나 비판에 좌우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이의 말에 좌우되고 악으로 악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